오늘 본문은 2001년 브루스 윌킨슨의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크게 주목을 받은 그런 본문입니다. 사실 이 책이 인기를 끌기 전까지는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그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야베스는 한국교회의 거의 모든 사람이 아는 그런 유명 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책 속에 많은 좋은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듣고 싶었던, 보고 싶었던 말씀이 그 속에 은혜롭게 정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읽어보게 되면 실제로 은혜로운데요. 문제는 이 책을 균형 있게 바라보지 않고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을 바라봐서 하나님을 자신의 삶이 성공하는데 도와주시는 분으로 동원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어떤 욕심을 자극하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경계를 하였고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다시 또 설교를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이 그 당시에 상당히 핫한 본문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의 한 부분이고 2023년인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를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역대상 3장 1절부터 4장까지 계속되는 기록의 한 부분이에요. 2장에서는 다윗의 족보를 추적하고 있고요. 이제 3장에 와서는 다윗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다윗의 조상인 유다의 족보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족보를 추적하면서 누구는 누구의 아버지고 하고 쭉쭉 나오니까 그런 기록 방식을 아마 족보체라고 우리가 아마 이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족보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오던 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와서는 갑자기 그 문체가 바뀝니다. 이전까지는 족보체였는데 여기서는 한 사람의 일생을 평가하며 그 사람의 삶에서 중요했던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일종의 전기체에 가까운 그런 어떤 그런 기록 방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베스에 대해서 이야기가 끝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족보체로 되돌아갑니다. 이런 발견으로부터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오늘 본문의 대목에서 기록 방식을 바꿔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주목해 하신 것은 야베스라는 사람의 삶에서 일어났던 어떤 한 사건이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도 여전히 들을 만한 가치가 있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에요. 야베스는 그냥 아버지가 누구고 아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면서 그냥 가볍게 스쳐 지나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야베스에 대해 기록된 첫 대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장 9절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야베스가 자신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일종의 평가죠. 근데 이런 평가는 야베스의 인생 전체를 정리하면서 그의 사후에 평가를 한 것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왜 야베스가 그의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라고 평가를 받았을까요? 우리는 이후의 구절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의 단서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그에 대한 평가를 말한 다음에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을 합니까? 4장 9절 그의 출생부터 시작을 하죠.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의 어머니는 야베스를 낳고 그에게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야베스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죠? 수고, 슬픔이란 뜻이에요.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출생할 당시 아버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유대 나라에서는 보통 자녀가 태어나면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지금 엄마가 이름을 지어주면서 아버지 없이 저 아이를 키울 생각을 하니까 너무도 막막하고 억장이 무너져서 슬픔과 고통이 그의 마음을 엄습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어줬던 것 같아요. 고대 사회, 가난했던 고대 사회에서 남편 없이 혼자서 아이를 키울 엄마의 마음, 홀로 된 여인의 마음이 상상이 가십니까? 성격은 다르지만 출생 때 엄마가 좀 고통을 받고요. 그 아이에게 부정적인 이름을 지어준 성경 인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야곱이죠, 야곱. 야곱이 나올 때 어땠어요? 에서가 나가는 것을 발꿈치를 붙잡았죠. 출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 쌍둥이가 뱃속에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치고받고 싸울 때 엄마는 온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지독한 산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과 리브가가 어떤 이름을 지어줬습니까? 야곱이라는 부정적인 이름을 지어줬어요. 너무도 고통스러웠나 봐요.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제가 지금 야곱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야곱과 야베스 간에 뭔가 한 가지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시 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만 고통스러웠던 것이 아니라 저는 야베스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라가면서, 특별히 사춘기를 겪어가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부를 때마다 야베스라고 불러. 고통이래요. 슬픔이래요. 그럴 때마다 집안 환경도 어려운데 그 마음속에 들었을 그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 복잡한 생각들이 야베스의 마음을 짓눌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의 이름 그대로 야베스는 자라나면서 엄청난 심적인 고통을 겪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가 처해 있었던 큰 문제였어요. 그러나 이후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가 계속해서 그 부정적인 감정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년이 된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가 자신의 문제를 정직하게 직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들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아뢰고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구한 기도의 내용이 4장 10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의 기도 내용을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삶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입니다. 내 땅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없이 태어난 가난한 집에 자녀가 상속받은 땅은 정말로 코딱지만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땅이 모든 삶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그가 땅이 확장되기를 기도하였던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복만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향력, 삶의 영향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그가 근심을 극복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근심이란 단어는요, 고통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그 고통, 숙명처럼 주어졌던 그 고통의 삶을 극복하는 삶을 살기를 구하였습니다. 저는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그가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절박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그 모습이 제 마음속에 느껴졌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기도에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야베스는 마침내 자신이 원하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어요. 숙명에 짓눌렸던 삶에서 이제는 자신을 짓눌렸던 문제를 해결받은 놀라운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놀랍게 변화된 삶이 이 역대상 기자가 야베스의 삶을 그의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라고 평가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숙명처럼 주어진 상황에 무릎 꿇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들여보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함으로 해결받은 야베스의 삶을 통해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할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몇 가지 영적 원리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혼자 끙끙 앓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아뢰었어요. 4장 10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우리말 성경에는 아뢰어 이르다라는 좀 점잖은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의 뜻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한 영어 성경에는 cried out, 큰 소리로 외치되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였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유력자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하고 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어놓고 간구하였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요, 야베스가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다고 해서 그의 기도가 즉시 그 다음날 응답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도 그 사이에 많은 기간이 있었을 거예요. 기도의 간구와 응답 사이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있었을 것이고 그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과 어려움,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쩌면 상황이 더 악해져서
고통이 더 심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할 때까지 기도하였던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듣는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때로는 상황이 더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계속하여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의 문제의 해결자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 기도하더라도 주저주저 되거나 웅얼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그 많은 군중을 헤집고 예수님이 뒤로 와서 그 겉옷을 붙잡았을 때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더라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마가복음 5장 28절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 때문에 우리가 앞에 주어진 도전 앞에서 주저주저 할 때가 있죠. 과거의 실패에 대한 기억, 현재 나타나는 그런 어떤 도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초월하여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두 번째 영적 원리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직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가 기도한 내용을 보면 야베스가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듣게 되면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환난을 막아달라고, 그래서 자신이 괴로운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였죠. 여기서 환난과 근심이라는 단어 있죠. 이것이 사실은 그의 이름의 뜻인 고통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가 구하였던 핵심은 뭐냐면 자신의 삶의 고통 속에 있는데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야베스는 젊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야베스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상당히 삶의 원숙기에 접어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제 삶의 그 경로들을 한번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삶의 숙명처럼 드려졌던 그 고통의 무게를 담고 자포자기하며 절망 속에서 살아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삶에서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환경이 받쳐주지 않고 그의 이름이 야베스인 것이 그의 진짜 문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베스의 진짜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그의 이름이 야베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숙명처럼 드려진 그 운명에 짓눌려서 그것을 그냥 체념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살았던 것이 그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자신의 진정한 문제가 자신의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믿음 없이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문제는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하며 살았던 것이라는 것.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그의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야베스의 형제들도 다르지 않은 비슷한 이름들과 비슷한 환경 속에서 자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야베스가 그의 형제들과 비슷한 처지와 상황에 있었는데 어떻게 야베스가 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까?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해결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야곱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볼까요? 그는 평생을 자신의 힘과 능력, 자신의 깨를 의지하며 정말로 부지런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어떻게 일을 했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날이 더우나 추우나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가 외삼촌 라반에게 항의를 하면서 했던 말을 보면요, 우리가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31장 40절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나이다. 그런데 열심히 지낸다고 하여서, 그리고 바쁘게 지낸다고 해서 언제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반드시 제대로 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야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력해서 모았던 그 모든 재산과 가족을 에서와 만나면서 한순간에 다 날릴 만한 그런 위험에 직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씨름을 걸었을 때에야 야곱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삶의 안정과 행복을 확보하려고 하였던 그의 처절했던 삶, 그것이 그의 문제였던 것을 야곱이 드디어 깨닫게 되었고, 그 사실을 인식하였을 때에야 그가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을 붙들고 자신의 인생에서 떠나지 않기를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이름이 바뀌죠.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이,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그가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일,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경우에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아랠 때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많은 현대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우리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분주하게 살다 보면 자신의 삶을 돌아볼 그럴 시간과 여유가 잘 나지 않아요. 특별히 세월을 많이 살면 살수록 이게 50대들 조심해야 합니다. 생각이 좀 굳어져 버려요. 그럼 자신의 생각과 틀을 가지고 자신의 삶도 바라보게 되고 다른 사람도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성실하고 열심히 살수록, 그리고 그 노력에 대한 성과가 우리에게 나타날수록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있으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으니까 나는 제대로 가고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업이 쫄딱 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꽤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어느 날 제 아내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우리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도 될까? 가끔가다 뜬금없는 질문을 하는데 그런 질문에 제 머리를 이렇게 한 달씩 강하게 강타를 해요. 그 질문을 갖고 제가 제 삶을 곰곰이 돌아보니까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인간적인 상황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고요. 저희가 귀한 교회 공동체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었고, 캠퍼스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선교자 자녀들을 섬기는 등 외적으로 너무도 만족스럽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헌신된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것이 착시 현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그분을 의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런 안락한 상황, 그것이 나의 열심히 노력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그 상황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걸어가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였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너무 열심히 사느라, 최선을 다해 사느라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으시죠? 우리 분주한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 모두 한번 중간 점검을 하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삶에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없는지, 내가 놓치고 있는 문제는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정직하게 그리고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다하는 열심과 성실, 최선이 우리의 뒤통수를 때리지 않고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열심히 가는 것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며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직시해야 할 줄로 압니다.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일을 통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받으십시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치 있는 일에 마땅히 들여야 할 곳에 우리의 에너지와 정력과 힘을 들임으로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각자와 공동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